저런 노래를 왜 한 번도 방금 아까 그러고 본사님 알아요? 잘 모르네. 근데 이걸 교회에서 부른 노래야? 이거요? 예전에 기도원에서 들었던 거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하는데. 근데 저런 노래는 난 처음 듣는데 웬만한 복음서는 다 들어봤는데 전혀 처음 듣.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 25절에서 마지막 25절에서 마지막 절 교도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 양떼에 두고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론인 곳과 점 있는 곳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곳과 아론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여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론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에게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포도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문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개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의 말씀으로 야곱의 축복과 그 비결. 야곱의 축복과 그 비결.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의 축복과 그 비결. 야곱은 첫째는 맡은 일에 성실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다. 사실 이 야곱은 과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말이 이제 이 말이잖아요. 25절 봐봐요. 2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요셉을 내었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무슨 말입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품삯도 안 주고 애만 몇 명 낳았어요? 애만 남자만 지금 몇 명까지 낳았습니까? 요셉까지 낳았습니까? 11명이죠. 11명. 나중에 35장 넘어가면 베냐민을 또 그때 낳게 되는데 그때까지 품삯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 이제 이스마엘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 이래가지고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 26절로 시작.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건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일한 것, 그죠? 26절에 내가 외삼촌에게 해서 일하고 그랬잖아요.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그래서 지금 사실은 품삯을 받은 것은 전혀 없어요. 그냥 아들 데리고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거기서 다시 살아갈 테니까 나를 보내다오. 그래서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게 눌러앉게 됐죠. 27절 한번 27절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게 이르던 그대로 있습니다. 28절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청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라반도 정신이 번쩍드는 거예요. 야곱이 좋은 일꾼, 나쁜 일꾼, 아주 좋은 일꾼. 시작.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야곱처럼 좋은 일꾼 됩시다. 야곱처럼 좋은 일꾼 아주 됩시다. 멋진 일꾼이죠. 29절요.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기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찾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래 야곱이라는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야곱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마디만 딱 하죠. 30절을 봅시다. 30절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내 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가 이러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내 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마지막 이 말이 이제 좀 원망스러운 말이죠. 시작.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네 집을 세우고 딱 한마디 하고 그리고 이제 라반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이제 돈 좀 달라는 말이죠. 내 일하는데 왜 돈 안 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31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려?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라. 그 한마디 그냥 좀 의미 있는 말 딱 던지고 나서는 바로 새날을 기약합니다. 다음에 새날. 과거는 어떻게 해버려요? 그냥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그냥 이날까지 내가 살아왔으니까 그걸로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는 나는 새 날을 살겠습니다. 뭔 날을 살겠습니다? 새 날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이 바로 새 날, 오늘이 새 날이다. 제가 어제 기도를 하루에 7시간 한다고 선포를 했죠. 그래서 내가 7시간 했어요. 새벽에 10시까지 하고 오후에 1시간, 오후에 2시간 하고 그리고 밤에 11시에 또 1시간 하고 그럼 몇 시간? 7시간이잖아.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목사님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요. 병든 자들에서 기도하면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은 항상 새날을 살아야 돼.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고 지난 시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고 가장 소중한 그런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이 야곱에게는 창조적인 이제 비결이잖아요. 비결. 딸의 비결. 축복하는 비결이 뭐냐?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 생각이죠. 생각. 딸의 생각. 그러니까 이 비결이 뭐냐면 암염수나 또 흑염수 할 것, 이 순염수 할 것 없이 아롱진 것, 또 양 중에 검은 것. 여러분 염소가 아롱진 염소 봤어요? 염소는 주로 무슨 색입니까? 전부 검은색이잖아요. 점점 거의 검은색이고 아롱진 거의 없어요. 또 양 중에 검은 양 봤어요? 안 봤죠? 그거 한번 보세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사실은 남들이 들으면 32절 안 봐요. 32절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 양들을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처음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처음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것은 같은 것이 내 품살이 되리이다. 그 다음에 33절 한 봐요. 시작. 회장님께서 오셨으며 품살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그것이란 것으로 인정하소서. 34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35절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그러니까 이 누가 보면은 이제 야곱을 보고 뭐라 그래? 신주사님 야곱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이 어리석은 놈이라 이 말이야. 이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염소 때 가가지고 아롱진 염소 진짜 뭐 예를 들어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00마리 중에 한 마리지. 염소 전부 검은색입니다. 아롱진 염소 없습니다. 근데 아마 한두 마리죠.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돌연변이죠. 돌연변. 이건 저 돌연변이에요. 양도 마찬가지, 염소도 마찬가지, 그냥 돌연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어찌 보면 그래요.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것밖에 없는 거죠. 뭐 외삼촌이 뭐 어떻게 해주리라고는 사람은 뭐하면 안 된다?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거기 지금 통하는 왜냐하면 이 해봐야 나중에 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또 뒤집어 버린다 이 말. 그러니까 아예 될 수 없는, 할 수 없는. 이 어찌 보면 이게 창조적인 아이디어예요. 다른 창조적인 아이디어. 외삼촌은 어차피 믿을 놈이 못 된다. 미안합니다. 어떤 놈이 못 돼요? 믿을 놈이 못 된다. 그래서 아예 빼도 박도 못 돼요. 빼박이로 그냥 딱 자기 몫을 정해버리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생각. 그러니까 창조적인 생각이죠. 물론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보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의 보관이 뭐였어요? 37절 봅시다. 3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베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리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그래 이거는 사실 외삼촌 같으면 꿈도 못 꿀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 남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해진 거는 염소는 뭐하고 색깔이 검고 양은 희고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론진 염소, 아론진 양 이거는 뭐라고 했죠? 그야말로 도래뱀입니다. 진짜 1000마리 중에 한 마리 아마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있었으니까 그거 골라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1000마리 중에 한 마리 있는 이놈들 골라내가지고 앞으로 이런 놈들 태어나면 내 것으로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미 말을 하면서도 야곱은 뭔가 보관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다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껍데기를 벗겨라고. 여러분 버드나무 껍데기 벗겨봤어요? 어렸을 때? 버드나무 껍데기를 벗기면 뭐가 됩니까? 뭐 했어요? 벗겨가지고. 버드나무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껍데기를 이렇게 껍데기가 이제 버드나무 껍데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안에서 이 분리가 되거든. 그래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하면 이게 이 호수가 돼요. 필이 그래. 그래가지고 위에를 딱 해가 이게 조금만 잘라. 요 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해도 불면 이게 푸 하면서 굉장히 큰 소리가 아주 좋아요. 짧은 거는 높은 소리, 긴 거는 거기다 구멍 뚫으면 뭐가 돼요? 그게 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어렸을 때 많이 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물가에 있는 나무들은 이렇게 껍데기를 싹싹 하면 이게 벗겨집니다. 잘 벗겨지고 이게 물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껍데기는 버리고 그 기둥을 갖다가 나무 물 가운데 때리 꽂아 놓으니까 이제 양들이 물을 먹으러 왔는데 하늘에는 뭐가 떠 있어요? 해가 떠 있고 그리고 이제 양이 비치는 물가에 비치니까 그림자가 어떻게 됩니까? 얼룩덜룩 해가지고 막 이상한 그림자. 그걸 이런 창조적인 아이디어, 생각, 따로 생각.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생각대로 되는 게 인생입니다. 따로 생각대로 되는 인생. 무엇대로 된다고? 내 생각대로 되는 인생이요. 그러니까 생각이 내 인생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인생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 안 된다 이걸로 끝이다 이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그냥 된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라고 그러죠. 긍정적인 생각.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 그래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생각대로 세상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대단해도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자가 누굽니까? 호랑입니까? 사자입니까? 로봇입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인간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데 뭘 가지고 만들어가느냐 하면 인간의 생각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무엇대로 만들어간다고? 인간이 뭘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 딱 표시가 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위에 세워야 되겠다. 기독교 입국론 시작. 기독교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이 뭐였어요?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중공업을 부흥시켜야 되겠다. 중공업.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중공업이라는 것은 말도 꺼내기 어려운 상황. 지금 그냥 저 아프리카, 콩고 이런 데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혀 꿈도 못 꿀라네요. 그런데 그 양반 생각이 이래가지고요. 그 당시 참 재미있었던 게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이 막 박정희 2인자라 이래가지고 쫓겨났거든요. 자의반, 타의반 그 말이 그때 나왔죠. 원래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말은
한자 수급이 없는 말인데 김종필이가 외국으로 쫓겨나면서 기사가 쓰기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김종필이가 쭉 이랬는데 이 김종필이가 외국에 나가서 오만 세계 문물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자면은 그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에 가면 그 당시 제일 재밌는 게 뭐였어요?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에? 그 고속도로에 가가지고 박정희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아이고 각하 이거 지금 보니까 막 고속도로가 있는데 차가 막 쉥쉥 달리는데 막 200km 지 마음대로 달려. 그래. 그래 또 박정희가 날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경부 고속도로를 만든 거예요. 그 바람에 대한민국 경제가 엄청난 기적을 이게 바로 한강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런 한 사람의 생각 속에서 만든 그다음에 생각.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이 좀 생각. 우리가 전도서 7장 14절 한번 봐요.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 예, 14절. 954페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하게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말이 생각해보아라. 그다음에 생각해보아라. 한번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라 이 말이죠.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디에서 뭐가 잘 됐는지, 어디에서 뭐가 잘안됐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집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야 돼요. 뭘 끄집어내야 돼요? 읽어봐요. 시작. 창조적인 아이디어. 이 창조적인 생각으로 자꾸 생각을 바꾸면은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를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은 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사람이 그야말로 야곱처럼, 야곱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막막한 거예요. 아가 지금 몇 명이에요? 마누라가 몇 명? 4명. 아는 11명. 아가 무엇만만 있습니까? 아니 여기서 무슨만만 연재 11하잖아. 그러면 가시나도 11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만 게 아니에요. 티나 하나만 이름이 나온 거지. 여자는 그 당시 이름을 안 넣어주잖아요. 하나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여자도 한 12명 가야 돼. 이거 아니면 순풍산부인과 합니다. 그러니까 11, 무시마 11, 가시나 11, 합치면 몇 명? 22명. 아니 이거는 22명 예를 든 거고, 그리고 마누라 몇 명? 4명. 이러면요 대가족입니다. 재산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으면 안 되죠. 살아갈 길이 없는데. 그러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리고 세 달을 생각을 기약을 하면서 머릿속에 막 그냥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요 창조적인 아이디어. 우리가 성경을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갈라디아서 6장 3절. 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3절. 6장 3절. 육장 3절. 309페이지. 한번 읽어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변함없는 생각, 고착된 생각, 뭔가 이렇게 변화가 없는 이런 생각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 또 잘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생각을 바꿔가는 거예요. 뭘 바꿔가요? 생각을 창조적인 생각으로. 따라서 창조적인 생각. 그런데 이 창조적인 생각도 보세요. 이사야서 55장을 봐봐요.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1036페이지 8절 9절 1036페이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8절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누구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 따라서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김홍욱 집사님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김홍욱 집사님 지금도 새벽기도 안 빠지거든요. 저도 저 어디 중남부인가요? 그 직장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이제 그 토요일 날은 인천에 집에 가고 먹고 자고 하는데 딱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가 테니스 한 판 치고 그리고 아침 먹고 출근합니다. 근데 새벽기도 다니면서 그때 모자 회사 다니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새벽기도 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히트를 쳤다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는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생각, 이런 생각이 우리 인생을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야곱처럼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